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몫의 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책임지고 더 버텨왔는데 왜 인생은 늘 나에게만 늦게 오는 것 같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란한 희망이나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견뎌온 사람에게만 보이는 조용한 복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조용히 운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 후자입니다. 말이 적고 불평이 적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자리 이동과 책임이 뒤따랐고 50대에 접어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은 제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부모는 점점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버텨내듯 흘러갔지만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나쁘다는 말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나 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늘은 원망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을 오래 지켜봅니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함에 머물지 않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인생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워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이 징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을 오래 지켜보면 이 태도가 얼마나 깊은 힘을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자기 몫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나중에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슬쩍 빠져나가는 자리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선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해를 계산해 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길은 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변명해야 하는 선택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면 삼켰습니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었지만 마음이 찜찜해질 것 같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선택은 늘 조용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은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미련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당장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모두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삶의 흐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택들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것은 착한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 앞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냈는가입니다. 내가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지켜낸 원칙,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태도, 그 조용한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신뢰를 만듭니다. 이 신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고 시기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으로, 기회로,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복이 와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망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삶이 먼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신뢰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올라오는 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힘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무기력해 보이거나 체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침묵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도 한때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반복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말을 하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돌아서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힘든 이야기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참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눌러 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말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관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던 자리에 판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선택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곱씹었을 일들이 이제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상처를 설명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스스로를 돌보는 대로 옮겨갑니다. 주변에서는 때때로 묻습니다. 요즘은 왜 말이 없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 질문에 굳이 자세히 답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에서 말이 줄어드는 시점은 지혜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혜는 소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흐름을 읽는 가운데 자랍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든 사람은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속으로는 훨씬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흐름을 맡깁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억울해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흐름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처를 키우는 대신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로 쏟아내던 감정을 가슴 안에서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 판단과 선택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말이 줄어들고 있다면, 예전처럼 하소연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나약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더 큰 흐름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물러남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깊은 숨 고르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욕심이 줄어드는데 삶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삶이 시들해질 것 같고 의욕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예전에는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재촉했고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불안해졌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기쁨은 잠시였고 곧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의욕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정직해지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언하듯 말한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오늘의 힘만큼 해보자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줄어들자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자 선택이 단순해졌고, 단순해진 선택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이 오면 사람은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크게 웃지도 않지만 쓸데없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욕심이 줄어드는데 공허하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채우려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박수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외부의 평가보다 내부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얻어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넘칠 만큼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워진 그릇에는 자연히 새로운 것이 담깁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자리를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일이고, 과도한 기대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바로 복이 머무를 공간입니다. 복은 조급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에 매달리는 마음에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비워진 마음에는 편안히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줄어든 시기의 삶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예전만큼 욕심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삶이 공허하지는 않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고 이제 무엇이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평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준비된 그릇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워진 마음 위에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담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욕심이 줄어드는데 삶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의욕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정직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오면 사람은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비교와 집착이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비워진 그릇에는 자연히 새로운 것이 담깁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것에 마음이 자주 멈춘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늘 먹던 국 한 그릇이 오늘따라 속을 깊이 데워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그 앞에서 멈춥니다. 잠시 바라보게 되고, 잠시 느끼게 되고, 잠시 고마워집니다. 이것은
인생이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분도 어느 날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늘 아쉬움이 먼저 남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도 잘 지나왔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큰 성과가 있었던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탈함이 고마워진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성숙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수행의 한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들어온 복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복도 소중히 여기고 큰 복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흐름을 맡깁니다. 그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이 줄어들었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일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큰 성과를 쫓지 않았는데도 일이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두르던 걸음을 늦추게 했고 불안하던 마음을 안정시켰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내가 조금 느려지고 조금 고마워질 때 이미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더 가져야만 안심되는 단계는 지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멈추고 괜히 고마워지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조용한 감사 속에서 이미 대우는 방향을 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은 늘 준비된 마음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마지막 모습은 대개 아주 조용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징조 중 몇 가지는 이미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원망보다 책임을 택하고 보이지 않는 기준을 지키고 말보다 관찰이 늘고 욕심은 줄었는데 마음은 단단해졌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히 견뎌온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감동한 하늘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쌓이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고 이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한 문장이 복의 마지막 문을 여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의 길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갈 날들이 복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